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914면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평생 여러분 어린이처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산도 있고 건강의 유산도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의 유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에게 잘 보여야 은혜를 입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또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자녀들이 잘 되는 중요한 비결은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게 되는 비결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또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위 청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우리 두 아들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시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소위 출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직 자녀들이 좋은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바랬던 이 마음을 요한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자식에게
부모가 남겨주실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어뜸이 되지 않고 종이 되는 삶을 말한다.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늘의 신령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삶, 즉 신앙을 자식에게 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의 자녀가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축하해 주고 많은 성도들이 축하해 주었는데요, 이 안수 받은 목사님은 지난 교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교회를 사찰하시는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 권사님은 날마다 남편의 참 재정적인 그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또 심지어는 집이 없어서 오갈 데가 없었는데 교회 작은 사랑방에 거주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변변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었지만은 도와주는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 부모의 마음에서 사는 것은 부족하여도 자식들만은 정말로 반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비록 세상의 유산은 부족하여도 하늘의 유산인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참한 서울 며느리도 보고 서울의 부목사로 사역하는 모습에 너무나 저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지식은 이 땅의 것을 물려주시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귀한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영광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씀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이 신앙의 개성이요 신앙의 가문을 잇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성공한 유명한 인사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자녀에게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길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가 가장 성공적인 부모요, 또한 부모를 효도하게 만드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5절과 7절에 얻으라는 명령인 동사 히브리 동사 케네를 중복하여서 사용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피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혜와 명철이 최고이고 제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과 더불어 시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혜를 추구하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 중에 지혜를 가장 먼저 여기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지혜 한 가지만은 잃지 말고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 성도들 중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 방으로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 부모님께서 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그 신앙이 꼭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부자는 아니래도 많이 배운 것은 아니래도 성공한 유명 인사는 아니어도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경건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신뢰받는 아버지, 신뢰받는 어머니, 그러려면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한 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주의 훈계가 나오고 그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이 귀를 곤두세우고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으로 간절한 마음과 열심으로 명철을 얻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명철은 사실 오늘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구별해주는 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악과 거짓을 경계할 수 있게 하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타락하고 참 여러 가지 동성애와 또 남녀 간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런 명철을 얻기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선대의 교육이 잘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명철을 잘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철은 도덕적인 타락을 예방하며 매사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있을 때에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다. 권력도 이념도 학벌도 물질도 사실은 영원하고 진정한 유산은 아닌 것이죠. 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남부 베트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근데 제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념의 논리와 민족 자주성만을 교회가 앞장서서 주장하다가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보트피플로 국제미아가 되고 고통을 당했던 기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죠. 북한의 교회를 보시면은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복음의 신앙을 가졌던 북한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우상 안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정신 차리고 부모들이 먼저 지혜와 명철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써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영광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법과 지시와 명령과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조직에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헌법의 기준은 바로 한 나라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이런 헌법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4절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을 만할 때 흔히들 이 50대 3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은 자녀가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고 3천은 가정에서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자녀가 교회에서 배우는 시간은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휴가나 방학을 빼고 거의 개근한다고 해도 1년에 50시간 정도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1년에 50분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정에서는 이와 비교해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따진다면 3,000시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3천 법칙이라는 거죠.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이라 해도 1년에 100시간입니다. 100대 3천이라 해도 어떻습니까? 1년에 50시간, 100시간 보내는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겠습니까? 3,000시간 보내는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에서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직장과 가사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피곤합니다. 아이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서 진지한 신앙교육 하기에는 서로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부모가 먼저 예배와 말씀, 기도와 경건의 생활에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삶의 형편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위탁하시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자녀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잘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은 있었지만 부모의 세대에서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을 부모가 산교육의 현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영광의 유산, 하늘의 유산을 깨닫게 되고 이어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랬고,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참되게 살려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인도하고,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되죠. 지혜가 자녀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랑해야 그 지혜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그래서 고난이 왔다가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 비전과 뜻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잘 이겨내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같이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유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잘 직행하는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영광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라는 히브리어로 우테로 메데카라고 하는데요. 메메카라고 하는데 헬라 원형인 룸이라는 그런 의미는 들어 올리다, 일어나다, 높여지다, 높다, 또 자라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여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안전하게 거하고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겁게 하다, 가치 있는 인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손들에게 영광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실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그건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 원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 1등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 중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비록 그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자기 아내까지 비웃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비록 스스로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높아진다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체면과 이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높고 또 존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바로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중요한 부모들의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될 때에 우리 후손들이 배우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자기가 드러나서 보이는 일만 나타나고 하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돋보일 수 있고 자존심과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일에만 매달리는 거죠.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다 보면요, 내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크고 작은 일에 구분을 두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컷 하고 나서 내 이름이 가려져도 좋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눈에 보기 좋은 결과가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그건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작고 초라한 것도 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마음은 교만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말의 권위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거기에 벌써 자녀들의 믿음이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거창하고 거대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 그것인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맞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타인에게 덕이 되고 그들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본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본을 보이심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에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가정은 많지만 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은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안전할 수 있지 몰라도 그러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려줄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믿음의 명문 가정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영광의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귀를 곤두세우고 지혜와 명철로 잘 양육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선이 되고 자차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가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후손들이 영광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다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유산을 물려도록 힘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